합시다. 위대한 고통. 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옛날에는 신앙적인 문제, 어떤 종교적인 문제로 인해서 전쟁하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그 나라가 어떤 신을 믿느냐에 따라서 자기 나라의 전통과 문화와 그 관습을 압제당하는 나라, 연약한 나라를 침범하고 공격을 해서 종교화시킵니다. 사상을 개조하고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런 경우가 허다했어요. 우리나라도 역시 일제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도 창씨 개명을 하고 또 이렇게 일본 신사를 전국에 세워서 아침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일본 천황을 해서 경비하게 만드는 그런 짓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는 더 하겠죠. 앞으로는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신이 되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이 신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한 나라에 크고 작은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재앙이 일어나든지 전염병의 창고라든지 어떤 전쟁의 고통이 있든지 환난이나 기근이나 홍수나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왕과 지도자와 그 나라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어떤 정말로 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자, 지금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비가 많이 와서 강이 넘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가서 관광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아직도 시신을 못 찾은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언론이 그곳을 비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진도 앞바다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어요. 너희가 더 큰 어려움을 당했었는데 그것을 다 잊어버렸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지도자에게, 헝가리 지도자에게, 전 세계 하나님이 어떤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너희 나라에 이런 일이 생기는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가리켜서 우리는 시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합시다. 시험. 근데 성경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욕심 때문에, 스스로 욕심 때문에 유혹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전혀 예상치 못한 일, 이번에 헝가리 다뉴브강의 그 사건은 전혀 예상치 못했어요. 비가 억수로 많이 오면 안 하는 게 좋겠어요. 근데 그쪽이 그랬어요. 늘 배 타고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날씨가 좋든 배 타고 유람하니까, 자, 우리도 유람하러 왔다, 별일 없겠지. 그런데 그날 그냥 그렇게 큰 어려운 사건이 생겼어요. 만약에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닥쳤을 때 그나마 회개할 기회라도 있어서 준비된 상태에서 가면 좋겠는데, 회개할 기회도 없고 미처 그냥 순식간에 그 소용돌이에 빠져서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닥쳐온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세상에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미국 집회 끝나고 오는데 보통 11시간이면 오는데 14시간 50분을 비행기가 빙글빙글 돌아서 저 북쪽으로 와요.
근데 그때가 얼마나 미국의 그 다른 지역을 통과할 때마다 토네이도가 막 만들어져요. 강력한 태풍같이 이런 것들이 막 만들어지면서 비행기가 파닥파닥거려. 그 엄청나고 큰 비행기가 한낱 종이장에 불과할 정도로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비행기를 보면 이 엄청난 그 비행기가 짐을 싣고 사람들을 싣고 가는데 열 몇 시간씩 그렇게 공중에 떠서 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막 엄청 50m씩 막 떨어질 때도 있고요. 비행기가 제자리에서 막 이럽니다. 그 승무원들이 밀고 가다가 이게 막 넘어지기도 하고 승무원 옆으로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면 또 기장이 마이크로 긴급 방송을 합니다. 승무원 앉아주세요. 누구 안 앉고 싶나? 밀고 갔다가 꼬꾸라지는 거예요. 비행기가 요동을 하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오늘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수시로 들 때가 많아요. 고소공포증이나 비행기 탈 때 그런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비행기 못 타요. 하도 이제 비행기를 많이 타고 지구를 몇십 바퀴씩 막 돌고 돌아다니니까. 우리 형님이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내일 오실 거야 이제. 야, 비행기 타면 겁 안 나냐? 그래서 내가 얼굴을 쳐다봤어요. 겁 안 나는 사람이 뭐가 있어?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맡기고 사는 거지. 야, 나는 세계적인 종 해라 그래도 나는 못하겠다. 왜요? 비행기 무서워서 어떻게 하냐? 아니, 구더기 무서워서 장 먹고 딴 거예요? 한 번은 몇 년 전 우리 형제들 모시고 내가 제주도 갔는데 그 형님은 한 번도 비행기를 안 타봤어. 형님, 이번에 비행기 타고 한번 제주도 갑시다. 그래서 말로만 듣던 비행기를 타야 된단 말이야? 그럼 비행기 타고 이제 뭐 타고 가? 배 타고 가면 안 돼. 얼마나 배 타고 가는 게 힘든데. 비행기 타고 그냥 금방 갑시다. 금방 가. 30분이면 가. 30분. 이야기 몇 마디 하면 그냥 금방 도착해요. 근데 비행기를 타자마자 앞좌석을 손으로 얼마나 힘있게 잡고 있는지. 왜 그러시오? 비행기 뜨지도 않았는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잠깐만. 눈 감고 있는 거예요. 눈 떠요. 비행기 안 떴으니까. 이렇게 해서 안 했어요. 눈 떠. 이거 봐. 이게 편안하게 좀 호흡을 길게 해요. 이제 비행기가 막 엔진 소리가 나고 하면서 쏴 이러고 하니까, 아니, 바깥에 보다 보니까 없어졌어. 형님 어디 가셔? 어디 갔어?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손가락으로. 그 앞좌석과 자기 앉은 좌석과 이 좌석이 얼마나 좁은데요. 무릎도 안 펴져요. 이렇게 해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그 밑으로 들어가 버리셨어. 나와요, 나와. 그래서 절대 안 나. 손을 잡고 밑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손을 막 앞에 있는 사람이 뒤돌아보잖아요. 왜? 의자를 가지고 막 땡기니까 손 좀 빼라고. 그러니까 안 돼. 손해가 식은땀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여러분, 운전면허 초보 운전할 때 면허증 딱 따고 나서 도로 연수하는데 핸들 돌리면 손에서 핸들 때가 낀 거 여러분 아세요? 식은땀 나고 그거 같죠. 이륙을 못할 정도로 겁이 나가요. 착륙할 때는 비명을 질르고. 하도 이제 시험에도 면역이 뜨는 것 같아요. 에라,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죽으면 주님 나라에 가는 것이고 살면 사명 감당을 하는 사인으로 알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은 더 많이 와요. 안 믿는 사람들은 시험이라는 것조차를 몰라요. 그냥 어렵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어려움이 나게 올 때 이것을 시험이라고 이렇게 통칭을 해요. 근데 이 시험이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내가 너무나 연약해서 오는 시험도 있고요, 내가 연약해서 이걸 조금만 눈을 돌리고 생각을 달리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정신적으로 오는 시험도 있고, 영적으로 오는 시험도 있고, 육적으로 오는 시험도 있고, 마음으로 오는 시험도 있고, 감정이 약해서 감정으로 늘 상처받은 경우도 있고, 누군가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서 상처가 되고 시험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종류별로 색깔별로 얼마나 많은데, 어떨 때는 기도를 해도 되지 않는,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그런 시험이 있어요. 그럴 때는 기다려야 돼. 기도하면서요. 내가 미리 포기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는 사인을 하나님이 하세요. 할렐루야. 왜 우리가 성경을 많이 봐야 되느냐, 성경을 많이 보면 볼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할 때마다 시험이 올 때마다 거기에 거기에 해당하는 말씀들이 떠오른다니까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지, 주님의 음성 듣고 계시받고 영안이 열쳐서 그렇게만 시험을 이깁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대부분 보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이 날 때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이기는 거예요. 은사가 열어져서 영적으로 보면서 분별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죠? 어떨 때는 그렇게 영이 열어져서 그걸 보면서 영적으로 보면서 하려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올무에 빠져드는 경우도 있어요. 귀신들이 더 환장하게 달라. 야야야야, 저 김하수 저 뭐 보려고 그런다. 귀신들이 막 더 환장하게 달라붙어요. 그렇게 달라붙으면 어떻게 해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대적 기도를 하면 팍팍 떨어져요. 영이 열어져서 귀신들하고 일일이 싸우려고 하면 이상한 짓을 해야 돼.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 저쪽에 또 귀신이 막 몰려와. 성령의 불. 사람이 다들 보고 있는데 성령의 불을 모은답시고 또 뭐 하셔요 또. 그럼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노예를 갔는데 노예 목사님들이 다 있어요. 다 말씀하고 말씀 박사들 많이 있어요. 정치적인 목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영적인 것은 깜깜한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런데 거기서 귀신들이 막 쑤셔 들이쑤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와뜨가 와래 술바스 그렇게 봐요. 목사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영적인 여러분들이 토라타 소리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무 세게 하시네. 현실과 관련해서, 상황과 관련해서 내가 이 상태에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지혜롭게 하는 것인가, 분별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분별한다 그러니까 또 그렇게 같이 합시다. 말씀으로 분별하자, 이성으로 분별하자, 영성으로 분별하자.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전부가 다 마귀가 공격해서 그러면 귀신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도 그거 옛날에 많이 써먹었어요. 귀신이 와서 조롱하는 거야. 저것은 지가 잘못해서 그래 놓고 마귀 우리가 공격했다. 야 웃기다, 쟤 거짓말한다 이러더라고.
너 죽을래? 너 거짓말래? 내가 네 속에 들어간다? 귀신이 그러더라니까. 어떨 때는요 지옥에 귀신이 와가지고 확 쑤시는데 지옥에 들어가나 보다 뭐. 그러면 귀신이 그래, 지옥 취하고 있는데 내가 한번 쑤셨는데 이래. 분별 잘해야 돼요. 또 그러면 어떻게, 예배 때 시도 때도 없이 지옥 간다고 상황이 안 맞는 지옥을 가. 내가 그렇게 몇 번 했더니 우리 사모님이 와가지고 꺼내는 은사, 분별하는 은사가 조금 있긴 있어, 나보다 더. 기도 인도하다가 지옥 달달달달. 그럼 사모님 와서 아이고 지옥 무슨 지옥이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일어나요. 지금 예배 인도해야 되는데 설교해야 되는데 지금 뭐하는 거냐, 벌떡 이렇게 날리세요. 아니 난 지옥인데, 지옥이단 말이야. 지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마귀에게 몇 번 공격받아가지고. 그럼 내가 그 지옥이면 못 나와야 되잖아. 근데 또 눈이 금방 떠져. 그리고 지옥이다 그래 놓고 내가 어떤 짓을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냐면 조금 있으면 지옥 가서도 코 골고 자요. 왜냐하면 전에는 늘 처리하고 기도하니까 지옥 가서 고통을 당하는데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는데 몸으로 같이 느끼잖아요. 근데 잠깐 영으로 느끼기도 하지만 육체가 같이 못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잠깐 피곤해서 야 지옥인데 코 고는 소리가 내 귀에도 들린다. 이건 상식적으로 내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를 못하겠다.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냐. 그러니까 어떨 때는 꽁 잡는 게 매야. 영이 열려서 분별하고 지옥이냐 아니냐 지옥이냐 아니냐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의지도 주셨어요. 지옥의 현장이 있지만 주님 제 나가겠습니다, 정신 차리겠습니다, 그런 마음만 있으면 그런 마음만 있고 그런 의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회복이 되고요,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아주 특별한, 너 지옥 좀 고통 좀 받게, 지옥에서 한 500년 동안 지옥에서 고통받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옥에 보냈는데 500년 동안 그렇게 고통받게 해도 실제로는 1시간도 안 되고 30분도 안 돼요. 자, 그러니까 분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고통이나 모든 것들을 지옥으로 연결시키지 마시고 사단의 공격이라고 연결시키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하고 연결시키세요. 할렐루야. 이성적으로도 분별하고 영적으로도 분별하고 상황에 맞게도 나이가 어떤 상황인지 해야 된다니까. 특히 이제 영이 열어지면 영적인 분별하는 게 참 어려워요. 어떤 분이 나한테 목사님 고통받는 게 너무 불쌍해 보여요, 너무 안 돼 보여, 이렇게 대적기도 하면 되는데 선포기도 하면 되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시면 빠져나오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내가 당하는 고통이나 그런 게 말로 몇 마디에서 될 것 같으면은 충분히 하지, 나는 그렇게 안 했겠어요. 어떤 부분에는 주님의 특별하게 허락하시는, 사탄이 공격하는 부분을 허락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공부하는 학생이 중간 때 시험을, 중간고사를 보고 학기 말에 시험을 보고 수시로 더 쪽지 시험도 보고, 시험을 좋아하는 학생은 한 명도 없어요. 대부분 학생들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러나 이 열심이 어떨 때는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억지로라도 공부를 해야 돼. 여러분 그렇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라도 말씀을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때로는 개목걸이 이렇게 끌려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아이고 이놈의 팔자야, 내가 왜 철야기도를 만들어 가지고 왜 연정무료 철야한다 그래가지고 실수했는데 오늘도 성도들이 새로운 사람이 있네. 어디서 왔디야? 성도들은 지치지도 않나? 잠도 안 자나?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또 맨날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안 나가야 우리 목사님도 쉬신다 그러면 곤란해요. 한 사람이라도 앉아 있어야 목회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와서 설교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그것이 회개가 돼요. 내가 오늘도 주님의 일을 오늘 억지로 했네요.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공부를 할 때 실력이 막 있고 다 아는 문제가 나와서 공부를 하는 거 있지만 시험 볼 때는 모르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원리를 적용하고 공식을 적용해야만 해답이 나오는 것들이 많다니까요. 할렐루야. 그 원리가 성경이에요. 적용시켜야 될 부분이 주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야. 내 믿음이고. 아멘 합시다. 그래서 시험을 매일 치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내 기도를 가지고 매일매일 주어져 어떤 상황이 만들어져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시험을 쳐 나가는 거예요. 모든 시험을 뭘로 치느냐? 입으로 친다. 말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에 사단이 시험을 주는 이유가 입으로 자꾸 하나님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나고 막 원망스럽게 그런 말을 하다 보면 우리는 말씀이 귀에 들어와서 원망하지 말라 그런 성경 말씀 구절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일에 이 말씀이 생각이 안 나면 열심히 성경 보세요. 원망하는 부분을 찾아서 원망하는 사람이 어떤 종말을 당했는지, 원망과 불평했던 사람들이 출애굽하면서 그 악조건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 땅이 갈라지고 모세를 대적하고 그런 사람들 결과를 봐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원망하면 안 돼요. 신세 한탄하면 안 돼. 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나는 그게 너무 무서워요.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지만 신세 한탄도 해서는 안 되고 원망해서도 안 돼요. 그게 성경의 전원이야. 어떻게 매일 기쁨과 즐거움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뻐하는 척이라도 하고 감사라도 하고 찬양이라도 할 때 바뀌어진다니까. 나도 모르게 조금씩 바뀌어요. 할렐루야.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할렐루야, 아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별일 없어요? 말이라도 그렇게 해야지. 근데 자기가, 귀신들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 영적인 존재들이니까. 우리 주변에서 매일 24시간 그놈들은 잠자지도 않아요. 죽지도 않고 감싸 돌면서 계속 보고 있어. 우리만 쳐다보고 있어. 어떻게 하면 안 좋은 사건이 일으킬까, 어떻게 하면 원망할까, 어떻게 하면 불평할까, 근심하게 만들까, 짜증나게 만들까. 우리를 24시간 감시해요 그놈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이 안 열려도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과 기도에 의해서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불세례 처음 시작했을 때 정신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이 왔을 때 내가 저들을 어떻게 신앙을 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면 좋을까. 왜냐하면 한 달에 쌀 2푸대가 오는데 그것 가지고 9명이서 먹고 살아야 돼요. 다른 간식도 없고 오직 쌀 2푸대밖에 안 돼요. 매일 9명이 모여서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저녁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아껴 먹어도 열흘을 못 넘겨요. 그러는데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그걸 막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사모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쌀 떨어졌어요. 그래? 얼마나 했어? 바깥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바닥 긁는 소리만 나요. 아이 2000년대 쌀바닥 그 항아리만 항아리예요. 쌀 그 20kg짜리 그거 지금도 이렇게 바닥 긁는 그런 사람들이 있나? 잠깐만 기다려봐.
어떨 때는 그 빈 봉투째 가져와서 강생에다 딱 갖다 놓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쌀이 바닥에 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 그날 오후에 누가 쌀을 한 푸대씩 두 푸대씩 가져오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매일 나가다 전도했어요. 근데 장마가 막 15일 20일 막 쏟아지는 거야. 신발이 막 다 헤어지고 구두를 신고 가는데도, 그때는 또 고리타분해 가지고 꽉 막혀서 항상 한여름에도 정장하고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또 사람들이 또 사입이 아니라 그러니까 겉모습에서 또 찾으니까 향수 쫙 뿌리고, 교회만 오면 곰팡이 냄새 나는데 향수 몸에다 뿌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장마가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어떡해요. 주님 신발 다 떨어졌는데, 아유 비가 오니까 또 핑계거리가 생긴 거예요. 아유 오늘 비 오니까 안 나가도 되겠다. 15일 비가 계속 30일 동안 비가 와버렸으면 좋겠다. 근데 기도를 막 하는데 새벽 3시 반인가 교회 안에 칸막이 누가 왔다 간 경험도 없고 바깥에는 막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온 적이 없어요. 새벽에 5시에 새벽 기도인데 4시 반쯤 돼서 일어나 화장실 한번 가려고 딱 보니까 의자 맨 앞에 금강 구두 새우 한 켤레가 탁 있는 거예요. 비 맞은 흔적도 없고 사람이 신어 보지도 못하고, 아이 신발 한 켤레가 있는 거야. 이게 주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래서 내가 나가서 누가 들어왔나 했더니 들어온 사람도 없고요. 그날 내가 신발 걱정을 했거든요. 신발 걱정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새벽에 신발 한 켤레를 보내주셨어요. 신발 그걸 끌어안고 강대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막 발이 막 부어가지고요, 한참 되니까 6개월에서 1년을 못 넘겼어요, 그 신발이. 근데 그 신발은 10년이 넘도록 닳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의복이나 신발, 샌들 이런 것들 가나안 도착할 때까지 헤어지지도 않고 닳아지지 않다는 그 말씀 난 기억해요. 할렐루야. 2, 3 몇 번 다니까 그 신발이 없어져 버렸어요. 참 그렇더라고. 하나님께서 맡기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안 맡기고 내가 다 끌어안고 살면 네 맘대로 해봐라. 정신 장난증만 오고 정신 헷갈리는 것만 오고요. 그러니까 내가 들었던 말씀 가지고 내가 늘 해오던 기도의 능력,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것 가지고 내게 수시로 오는 시험을 이겨야 돼. 자녀를 키울 때 오는 시험, 물질이 없어서 오는 시험, 몸이 아파서 오는 시험,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의지가 약해서 오는 시험, 누가 상처를 주는 거, 이런 것까지도 하기 싫다고 해도 피하고 싶어도 시험은 반드시 와요. 예기치 못한 시험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시험은 입으로 쳐, 주둥이로 치는 거예요. 한마디 말만 잘못하거나 원망하고 불평하며 바로 시험이 이제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한번 탁 건드려 봐요. 그러면 이게 이제 막 점점 부풀어지지. 원망, 불평, 짜증, 신세한탄, 조울증, 우울증, 정신분열,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지금 요새 무슨 조현병 환자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조현병 환자가 많다 보니까 그걸 악용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을 죽여놓고 공격하는, 나 조현병이야 이러지. 조현병에 걸리는 것도 문제지만 걸리는 것처럼 하는 사람도 문제고, 조현병이니까 이 사회가 그런 사람을 또 받아주자, 이것도 또 문제야 또요. 자,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고 싶지는 않아, 시험 보고 싶지 않아, 학생이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가출하는 거야. 이제 또 학교에 나와도 컨닝을 하는 거고 부정행위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한 번씩 두 번씩 적발되고 그게 몸에 배이게 되면
진짜 어려운 시험이 되고 인생이 어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힘들어도 시험은 극복해야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과 어떤 행동으로 우리가 반응하느냐 다 보고 계세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남의 죽음을 경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통령도 마사지하고 있고 뭐하고 있고. 어떻게 됐대? 죽었대 살았대? 해양수산부 장관 갔어 안 갔어? 갔어 안 갔어? 그럴 수 있잖아요. 무슨 장관, 거기 내무부가 아니지만 무슨 장관이 골프 치면서 어떻게 됐어? 야 전화해봐. 골프 치고. 야 그거 어떻게 돼? 몇 명 죽었대? 오늘도 한 명 못 구했어? 회식하면서 그거 괜찮아? 이런 안일한 인간들이 정부를 요직을 차지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과 부총리, 총리, 장차관, 판사, 검사, 변호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도지사, 이런 사람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라니까. 그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계속 감옥에 가는 거야. 우리나라는 대통령 하면 중간 끝나면서부터 내가 괜히 했다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재앙이나 국민들의 고통을 대통령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풀어가느냐. 기독교인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을 밀어주자 다 해봤어요. 안 돼. 그래서 시험이 왔을 때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느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적용해야 될 것도 있고 영적으로 반응해야 될 것도 있고, 기도하면서도 이거는 내가 현실적으로 대처할 능력이 부족하구나, 현실적으로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되고요. 할렐루야. 세상을 살아다 보면 어차피 시험은 와요.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갖고 와야지. 자,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 시험이 왔어요. 세계적인 강대국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가, 사네립의 지령을 받은 랍사게가 쳐들어갔어요. 같은 왕까지 왔어요. 그래서 유다 방언으로 막 공갈협방을 해요. 공갈협방. 너희들은 히스기야를 믿지 말라. 언어가 다르는데 유다 방언을 어떻게 배웠는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막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이건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고 신앙적인 문제예요.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 빨리 항복하라. 금을 바쳐라. 뭘 바쳐라. 그러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마라.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말에 현혹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우리가 믿는 신이 진짜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라.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 기도해야 돼요. 막 속에서 막 짜증나고 싶은 이런 것이 나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어요. 그래, 그 말이 나오기를 원했어. 그래야 잘한다. 지난 주일날 여러분 동영상 봤죠? 사람이 간음을 하든 술을 먹든 원망하고 불평하든 하나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아버지 엄마 때문에
누구 때문에 사회 때문에 대통령 때문에 국가 때문에 뭐 때문에 그렇게 계속 원망하면 갈 데가 뭐가 있겠어요. 결국에는 뭐예요? 그 뒤에 그림에 사단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간음하고 못된 짓을 저지르면 그 뒷배경에 사단이 타협하게 만들고 조종하게 만들고 타협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조종당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구약에서는, 오늘 성경에서는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갔어요. 속에서 막 분노와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 결단이 옷을 찢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못 참고 괴롭고 속상하면 옷을 찢어요. 근데 이게 옷을 늘 찢다 보니까 어떻게 이게 또 외식이 됐어. 시간만 나면 옷 찢어. 조그만 지도 옷 찢고, 조그만 해도 옷 찢고. 이게 믿어져요. 사생결단하고 석고되지 않고 하나님께 막 매달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월호 사건을 다 잊었느냐? 지도자들이요,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이 잊었냐?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대통령이 쫓겨났잖아. 대통령이 감옥에 가고 장차관들 줄줄이 옷을 벗겨 정권이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몇십 명 몇 명이 죽으면 정권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장차관 정신 바짝 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현장으로 막 달려가는 거야. 야, 누구 팀 보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국민 편에서. 대통령이 되면 옛날에는 권세를 부리는데 전화만 하고 마사지 해도 괜찮았어요, 옛날에 대통령은. 근데 지금은 바들바들 떨어요. 바들바들. 자, 그러니까 가장 귀한 가치를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러니까 시험이나 환난이나 고난이 올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총통으로 역량을 다 발휘해서 증명을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증명해야 돼요. 욥 보세요. 동방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해서 악에서 떠난 자다. 그런데 특별한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 믿음을 가지고 이걸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죽도록 고생하잖아요. 자식 10명이 다 죽었어. 부인 떠났어. 악창이 들어서 기관장적으로 몸을 벅벅 긁어도 안 되고 신세 한탄해도 안 되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증명을 해야지. 이 증명하는 것이 너무 처절해요. 수치도 당하고 이단 소리도 듣고 아수르 나라에서 공격을 해오니까 이스라엘과 히스기야 왕에게 엄청난 수치를 막 당합니다. 너에게 이렇게 큰 시험이 왔다면 너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대변인에게 갔어요. 하나님의 대변인 주의종에게 갔어요. 대변인의 말에 따라서 군대가 물러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지금 산모가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데 힘이 없다, 죽을 것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선지자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히스기야 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문제가 아니고 신앙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른 거 아니고 하나님이 다른 한 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난 날이 준비된 말씀이 그거야. 다른 어떤 신이 준비되는 거예요.
거신. 자, 악에는 그렇자면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시편 나오죠. 또 그러면서 또 구스왕 디르하가가 또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사내립이 막 하나님을 욕하고 이세경을 욕하니까 하나님은 또 다르게 또 움직이셔요. 엄청나게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내가 큰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걸맞는 기도를 또 하기 시작하고요. 시험에 걸맞는 기도를 하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보다. 위대한 고통은 나를 위대하게 만든다. 나를 강력한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강력한 어떤 영적 체험이 만들어져요. 믿습니까? 타협의 조건도 있어. 자, 항복하면 너희들의 우물에서 물을 기를 것이고 그 땅에서 나오는 모든 맛있는 과일을 너희들은 다 먹을 것이다. 항복만 하라.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아요. 자, 이 한신이 준비됐는데, 한신이 여호와의 불이시는 악신일 수도 있고 여호와의 신일 수 있는데 가서 그냥 아수르 진영이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이든 여호와의 천사든 사단이든 간에 이 귀신들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요. 하지마! 그럼 못하는 거야. 내 종을, 내 민족을 연단하는데 너희들이 한번 해봐. 믿음이 어느까지 증명이 되는지 한번 보자. 그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지마! 그러면 못하는 거고, 이렇게 왔다고 하나님이 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기도하는데 사단이 와가지고 네가 진짜 사단인데 네가 뭔데 나를 정체를 드러내. 주님께서 하지 못하게 하세요. 머리까지 부딪히면서 이빨만 탁탁탁탁 가는데도 주님이 경계선을 딱 지어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때 깨달았어요.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것도 내 눈을 공격하고 내 몸을 아프게 하고 몸에 만신창이 막 상처 수술 자국 나고 어디가 자국나도 경계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경계선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어요. 더 이상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주님의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신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해서 내가 곧 죽을 것 같고 맨날 공격당한다고 해서 내가 실패하고 믿음이 약해진 것도 아니고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겸손하게 하세요. 만일에 그런 것이 없어 봐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몸에 가시가 있어요. 사시가. 자, 오늘 여러분이 신앙으로 한번 증명하십시다. 크고 작은 시험이 온다고 해서 사람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런 게 아니고 속으로 눈물을 삼키고 내가 의지가 약하다. 지금까지 이런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계속 넘어지면 그게 평생 갑니다. 그걸 통과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이건 현실적인 문제냐, 이건 영적인 문제냐. 영적인 문제를 당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내가 이건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거 착착착 분별해 나가셔야 돼요. 이건 혼적인 문제다, 의지적인 문제다. 그럼 의지를 강화시키면 되는 거고요. 내가 성경을 보지 않아서 그렇다. 왜 이렇게 고난이 올 때 내가 말씀으로 이걸 이기지 못하지? 그러다 말씀을 열심히 보세요. 주님, 말씀으로 이기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이기게 해주세요. 주님, 찬양으로도 이기게 해주세요. 기도로도 이기게 해주세요. 네. 다 이길 수 있어요. 같이 보자. 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내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극복이 안 되면 하나님이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영역이 생기고 의지도 생기고 혼적으로도 강해지고 영적으로도 강해지고 육체적으로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길들여지고 기름 부어져요. 믿습니까? 끝까지 이기시기 바랍니다. 한번 무너지고 넘어지면 이제 무너질 일은 이제 산처럼 쌓여 있어요. 그러나 이기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제 그거 주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뭔 걱정이야.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그래서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가 있을 때는 주변에서 공격하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왕과 하나님 함께하는 종이 있으니까. 자, 근데 아들 때 가서 보세요. 므낫세 왕, 히스기야 왕 아들 때는 히스기야 왕 아들 므낫세는 히스기야 뒤에 선자를 톱으로 머리를 잘려서 죽여버렸어요. 그 손자들은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서 완전히 박살났어요.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가지고 쇠사슬에 끌려간 채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만 사는 거예요. 사실 아들 손자까지 믿음이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믿음이 가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다윗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지켜준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만큼 누군가 자기 조상의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그 믿음의 조상이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을 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자식에게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도 주세요. 할렐루야. 네. 그런 믿음의 가문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면서 타협할 수도 있고 온전하게 헌신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는데, 주님 힘을 도와주셔서 더 깊은 순종과 깊은 은혜와 크고 작은 시험 이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작은 시험이나 유혹을 이겨나갈 때 생각으로 마음으로 느낌으로 오는 것들도 극복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